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속 무한히 뻗어 나갈 것만 같았던 바벨론 왕국이 결국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세상 제국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있는가? 결국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왕이 그 유명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인데, 오늘 본문 보시면 5장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을 점령한 고레스 왕은 어디 가고 갑자기 다리오 왕이 등장했나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메대와 페르시아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북쪽 지방의 페르시아, 메대, 그리고 남쪽이 페르시아, 이렇게 도시국가 형태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북쪽의 메대가 훨씬 큰 그리고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메대가 페르시아를 압도하던 국가였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과 메대의 공주가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사이에서 고레스 왕이 태어납니다.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이 페르시아가 하루가 다르게 국력이 계속 강성해지더니 결국 나중에는 약세였던 페르시아가 점점 강해져서 메대를 페르시아가 오히려 흡수해버리는 상황으로 역전이 됩니다. 이 고레스는 메대를 정복할 수도 있었는데 정복 형태를 하지 않고 흡수 통일의 형태를 띄어서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과도기 제국인 메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메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누구냐? 바로 오늘 등장하는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외삼촌뻘이죠. 고레스가 자신의 외삼촌뻘인 메대 왕을 극진히 우대하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뭘 한 것이냐? 메대의 강력한 군사력을 흡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메대를 멸망시키지 않고 이 강력한 군사력을 흡수해서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복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메대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흡수해서 평화적으로 새로운 제국을 만든 겁니다. 결국 고레스의 이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수많은 강대국들이 다 떨어지고, 또 최고의 강적이었던 바벨론도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돌려서 강바닥이 드러나게 하는 전략으로 도성이 함락되면서 마침내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때 고레스는 임시 수도를 마지막으로 정복한 그 바벨론으로 임시 수도를 정해놓고 자신의 외삼촌 메대의 왕인 다리오를 거기에 왕으로 이제 임명을 해놓습니다. 그럼 고레스는 뭘 했는가? 아직 남아있는 정복 전쟁을 더 치르기 위해서 전쟁터를 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을 연합제국의 지도자로 세워놓고 2년간 정복 전쟁을 더 수행한 뒤에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돌아온 고레스가 마침내 외삼촌 다리오 왕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자신이 메대 페르시아 제국의 유일한 적통 지도자다, 내가 유일한 왕이다 하는 것을 과시하면서 이제 제국 전체의 통치권을 고레스 왕이 가져오게 됩니다. 이 과도기 연합 제국이었던 메대 페르시아는 고레스가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를 활짝 열게 됐고, 이 페르시아는 인도에서 아프리카 땅에까지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소유하면서 고대 근동의 최강자로 등극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고대 근동의 강자가 되느냐? 그 헬라 제국의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기 전까지 페르시아가 이 근동 지역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초반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전쟁에 능한 왕이었다면 이 메대 다리오는 아주 행정에 뛰어났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고레스가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안에서 다리오는 제국 내부의 행정을 정비하기 시작했는데, 이 지방 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이 지방 장관들이 3명의 총리에게 업무 보고를 계속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이때 가장 뛰어난 총리를
총리 중에 총리로 세워서 나라의 통치자를 삼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요직에 발탁된 사람이 누군가 82세가 넘은 노인이었던 다니엘이 바로 이 요직에 발탁이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원래 한 제국이 망하면 그 나라의 왕족과 주요 인물들, 뭐 총리들은요 원래 같이 다 참수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망한 제국 바벨론의 최고 요직에 있었던 다니엘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이 최고 관직에 또 다시 등용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가? 그만큼 다니엘의 능력은 당시에 유명했고 소문이 자자했고 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입장에서도 제국이 워낙 넓고 크니까 이토록 큰 나라를 통치하려면 광대한 이 제국의 살림을 다뤄본 전문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바벨론은 70년이 넘게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뭐 다리오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그 총리인 이 다니엘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소문을 익히 들어서 다니엘이 아주 잘한다. 그리고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또 굉장히 청렴결백하고 누구도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하는 걸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뛰어났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원래 히브리어로 마음은 레브인데 이 구절에서 마음은 레브를 쓴 게 아니고 루아흐를 썼습니다. 루아흐가 뭐냐면 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도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는 건 자기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게 아니고 아주 놀라운 영을 소유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놀랍고 뛰어난 영을 소유했다는 건 어떤 영입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다니엘이 80이 넘도록 탁월함을 유지했던 비결이 뭔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크리스찬 스탠다드인데 크리스찬의 기본이 뭔가?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흐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총명해지고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어려서 그 14살 어린 나이에 이역만리 타국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올 때도 성령 충만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80이 넘었는데 지금 다니엘은 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인간의 지능, 인간의 머리는요, 세월이 지나면 점점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죠? 갈수록 기억이 잘 안 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더 총명하고 더 날카롭고 훨씬 더 다른 젊은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히브리어에서 머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요, 산입니다. 산이라는 단어가 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어디 임재하시냐면 산에 임재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머리에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드리라고 하신 것도 산입니다. 네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드리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드리라는 겁니다. 또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도 산입니다. 산이란 인간의 머리, 지식, 사고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히브리식 사고 체계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가 언제냐?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십계명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산에 올라갔을 때 산이 불타고 천둥이 막 치고 벼락이 치고 감히 접근하지 못할 만큼 굉장한 일이 발생했었죠. 그 안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순절에는요, 하나님의 불이 인간의 머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각자의 머리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 날도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오순절 날에 뭐가 임한 것인가?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느냐? 인간의 사고체계, 머리에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모든 죄악은요, 인간의 사고체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도 인간의 머리에서 고안돼서 나온 겁니다. 어떤 상황을 보면 머리에서 판단이 먼저 올라오죠.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올라오죠, 여러분.
야, 저 집사님 오늘 뭐 저런 옷을 입고 왔냐? 그냥 딱 생각이 들잖아요. 야, 저 집사님 발꼬락 양말에 샌들을 신고 오셨네? 저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그냥 떠오르잖아요. 그게 우리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그냥 자동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태워주시지 않으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판단되는 이 생각을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신의 머리나 지식, 사고체계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뛰어나고 지혜롭고 빛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80세가 넘었는데 자기 머리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마음이 민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허물도 없음이더라. 아멘. 자, 이 다리오 왕이 3명의 총리를 세우는 이유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라고 3명을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다니엘을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다니엘의 능력을 지켜보던 다리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3명의 총리 중에도 다니엘은 너무 발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최고 총리로 승진을 시킵니다. 그만큼 뛰어나고 또 탁월하고 충성되고 깨끗했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2명의 총리들은 이 다리오 왕의 인사에 불만을 가졌겠죠. 자기들은 지금까지 목숨 걸고 왕을 지키고 도와온 개국 공신들인데 이 망한 바벨론 제국의 총리인 다니엘을 우리 상관으로 모셔야 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어떻게 왕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의 인사에 불만을 가진 2명의 총리와 이 2명의 총리들을 지지하는 나머지 지방 장관들이 힘을 모아서 이 다니엘의 총리 취임을 방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직 생활하는 동안 설마 티끌만한 비리 하나 우리가 못 찾겠냐?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약점을 찾기 시작한 건데 도무지 다니엘을 공격할 빌미를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다니엘이 얼마나 깨끗하고 탁월하고 뛰어난가 하는 것만 확인을 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나? 어떻게 티끌 하나 찾을 수가 없나? 도대체 어떤 인간이 이토록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다니엘은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뇌물을 받거나 청탁받는 일도 없고 뭐 속이는 일도 없고 또 아랫사람들에게는 존경받고 상관들에게는 사랑받고 동료들에게는 귀감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룩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율법을 철저하게 외우고 그 율법에 따라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뭔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표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2번째 크리스찬 스탠다드,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고 2번째는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날 크리스찬과 교회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가? 거룩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거룩은요 여러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분적인 거룩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거룩하다 이렇게 선포하시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분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해 주시다. 거룩하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분적인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왕께서 내가 너를 입양했다. 너는 이제부터 왕자다. 이렇게 그냥 칭해 주시는 거예요. 신분적인 거룩. 그 다음에 행위적인 거룩이 있겠죠. 왕이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왕자면 왕자답게.
거지였던 아이를 왕이 양자 삼아서 이제 왕자로 만들어줬어. 근데 얘는 아직도 왕자답지 않은 거야.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동양 그릇을 들고 가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저 밥 좀 주세요 이러면 왕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거기 식당의 직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왕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방에 계세요. 저희가 다 차려서 갖다 드릴 거예요. 아직 신분적인 거룩은 있지만 행위적인 거룩이 습득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경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요, 목사님? 여러분 거룩합니다. 이미 신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위를 지금 점점 더 습득해 나가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 거룩이 되어가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간의 표준이에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행위적인 거룩. 오늘날 크리스찬과 교회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행위적인 거룩입니다. 이것을 애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이름이 자꾸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거룩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교회의 위기는 거룩을 상실한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런데 교회가 거룩에 실패하는 것이고 또 목사가 거룩에 실패하는 것이고 또 크리스찬들이 거룩에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모욕을 당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크리스찬의 기본이고 표준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작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을 상실한 교회는요 모든 것을 상실한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 밟히듯이 교회가 돈 문제, 여자 문제, 또 목사가 각종 부정부패에 막 연루되면요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처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서류에 사인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청렴한 공직자였어요.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그냥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요 속이는 것도 1년 속일 수 있을까요? 길어봐야 3년이죠. 여러분 제가 뭐 대단해 보이겠지만 여러분 이제 1년 지났잖아요. 한 3년만 지나보세요. 저 양반도 사람이네 똑같네 뭐 여러분 이러실걸요. 3년 이상 어떻게 속입니까? 아무리 속이고 꾸미고 갖고도요 그런 척해도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요 그냥 같이 있으면 교통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다 깨달아 알게 돼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일생을 다 털었는데 그 공직자 일생을 다 털었는데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거룩한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샘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는요 거짓이 일상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짓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바빴다고 칩시다. 근데 바쁜 정도를 상, 중, 하루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바빴는지. 뭐 지난주에 중 정도로 바빴어. 그런데 누가 바쁘셨어요? 그럼 말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엄청 바빴어요. 아마 죽는 줄 알았어요. 밥 먹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짓이에요. 그냥 대충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죠? 그게 거짓입니다. 적당히 바빴는데 눈꽃 뜰 새 없이 바빴다고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 상대를 속이는 거지만 결국 나도 속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 말을 계속 하면 정말 그렇게 바빴던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속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EBS 음악 감독할 때요 후배 음악하는 친구들 데려다가 PD들한테 소개시켜주면 제가 어떻게 소개한다 그랬어요. 이 친구는 어떤 부분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 별로 못해요. 이런 감각이 뛰어난 친구야 하면요 나중에는 이 친구가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제가 계속 그렇게 소개를 하니까 자기가 속는 거예요. 나 그거 엄청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해도요 내 뇌는 그냥 내가 듣는 소리로 들어요. 그래서 내가 속습니다. 내 거짓말에 내가 속고 상대도 속고.
하나님께는요, 작은 거짓이나 큰 거짓이나 다 똑같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런 건 그렇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약간 기분 나쁜 정도인데 나 크게 상처받았어. 아니 도대체 왜 교회 안에는 상처 준 사람은 없고 받은 사람만 있대요? 누가 주는 거예요 도대체? 사탄이 주는 겁니까? 여러분 사탄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금이나 은그릇 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하십니다. 빈 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가진 것 없는 사람이 과장하는 거예요. 진짜는요, 진짜이기 때문에 말이 없습니다. 가짜는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라고 우겨야 되니까 시끄럽고 말이 많은 거예요. 일생 거룩하셨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런 소리도 외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곧바로 질주해 나가셨습니다. 거룩이란 말로 구별되는 게 아니고 삶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다니엘의 적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냐 혀를 내두르다가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얘는 바벨론에서 끌려온 날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 하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걸고 넘어지지 않고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낼 수 없겠다 판단했고 마침내 율법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기로 이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제안을 했는데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총리들과 고관들이 세운 계획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 종교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아직도 이전 제국 바벨론의 신들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는 법을 발의를 하시면 왕께서 반역자들을 골라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옆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다리오 왕은 야, 그거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신의 도장을 딱 찍어서 앞으로 30일 동안 모든 다른 신에게 드리는 예배는 금한다. 나에게만 경배하라. 이렇게 금령을 내렸는데 이 고대 근동 제국에서 왕은요 신들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왕의 말은 또 법령은요 무흠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인이 딱 찍히면 절대 변개시킬 수 없습니다. 왕 자신도 그 법을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금령을 반포하기 전에 깊이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반포하기 마련인데 이 다리오 왕은 이 금령을 너무도 쉽게 허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국의 초기였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다리오 왕은 그들의 백성에게 이 새로운 통치자의 절대 권력과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이 금령을 쉽게 허락을 합니다. 자, 세 번째 크리스찬 스탠다드는 뭔가? 바로 기도입니다. 매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의 내용을 다 알고도 습관을 따라 하루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금령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도 남죠. 한 페르시아라는 아주 큰 제국의 최고 통치자, 왕 빼고 행정부 최고 수반 자리에 있는 다니엘인데 나름의 정보기관의 정보력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권력 암투가 치열한 곳인데 다 알죠.
그리고 이 금령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금령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들의 모함인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다 알면서도 그냥 하던 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달 동안만 제가 속으로 기도할게요. 30일이래요, 하나님. 다 아시죠? 제 마음 다 아시죠?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한 달만 딱 하나님 참아주세요. 제가 한 달 동안만 창문 안 열고 몰래 집에서 조용조용히 기도할게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타협할 만 하잖아요. 다니엘은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너무 적당히 합니다. 대충 다 타협해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겁니까? 진리가 왜 무너질까요? 진리는요, 거짓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짓이 어떻게 진리를 무너뜨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리는 영원한 건데, 진리는요, 타협에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교묘하게 계속 속삭입니다. 야, 국가 명령인데 예배드리지 말아야지. 왕이 내린 조서인데 너 고위 공직자인데 법을 어기면 되겠냐?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덕스러워야지. 여러분, 하나님 배반하면서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교회가 덕스러운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덕이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야, 너희들 나한테 예배 안 드림으로 세상에 덕이 됐어. 내가 너무 기쁘다야. 하나님 그러시는 거 들어보신 분 계세요? 국가의 법보다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요, 슬프게도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지, 이런 말을 아주 쉽게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우상 숭배하면요, 하나님이 가차없이 망하게 하십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소중하세요? 하나님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견줄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하고 견주면 대한민국은 저울에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의 탁월한 능력과 거룩함으로 이 세속적이고 이교적인 정치 권력을 계속 섬겨왔던 사람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룩의 마지노선이 있었어요. 국가가 우상숭배 강요하고 예배 자유 뺏어가고 그러면 선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타협의 여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거기 예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다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데 타협하시거나 망설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곧바로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받으실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교계의 상황입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이단이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잡혀갈지 몰라요. 대부분 잡혀가는 사람들이 예배 현장에서 잡혀갑니다. 여전히 목숨을 걸고 숨죽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막 졸고 앉았겠죠. 오늘 너무 피곤해. 목숨 걸고 예배 드리면서 오늘 피곤해. 그렇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딴 생각을 할까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드리는 겁니다. 다니엘의 예배가,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모함해서 망하게 하려는 이 대적들이 분명히 자기 잡으러 올 거 뻔히 알아요. CCTV 딱 설치해놨어, 다니엘 집에. 그래가지고 원격으로 보고 있어요, CCTV. 창문 열고 기도하기만 해봐. 내가 캡처 딱 해가지고 사진 내가 왕에게 딱 가져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버려야지. 다 알아요, 다니엘이. 그런데도 창문 딱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은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셔야 됩니다. 괜히 숨기고 피하고 몸살이지 마세요. 구차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안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찌글찌글 더 아파요.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고통이 옵니까?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과정을 돌파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누구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나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일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고난의 총량이 있어요. 이게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던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의 양이 있는데,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고난의 양을 계속 낭비하면 내가 주님 때문에 받을 고난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난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이를 봤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고난의 양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은 고난은요, 주님을 위해서 쏟으셔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이 고난을 막 피해 다니잖아요. 지금 이상의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시면 내 수준보다 훨씬 높은 주님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왜 하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의 인생의 방향성이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의 지향성이 항상 성전을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성전은 뭔가? 성전은 뭘까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의 방향성, 그의 삶의 지향성은 항상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끌려와 어려서부터 느부갓네살과 페르시아 통치자들 사이에 있었지만 그의 심령, 그의 삶의 방향성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거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방향성은 어디입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그 방향성, 그 끝에는 도대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향을 성전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요, 세계 7대 불가사에 이렇게 들어가는 장소도 아니고 또 다른 대도시들처럼 뭐 큰 도시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선포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인생의 방향은요, 등지고 가는데 여러분 성공하시잖아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절벽길을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등지고 가는데 승승장구하면 눈 가리고 벼랑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걸어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제가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열린 창문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열린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건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황공 촬영하듯이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링컨은요, 나에게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을 준다면 4시간은 도끼 날을 가는데 쓸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뎌진 도끼로 여러분 아무리 도끼질 해보세요. 힘만 빠지죠. 그래서 링컨은요, 백악관에 자기가 있는 집을요, 기도의 집으로 삼아서 날마다 도끼 날을 가른 거예요. 다니엘도 매일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의 영혼의 도끼 날을 간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도끼 날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나무를 쉽게 벨 수 있는 상태입니까? 날이 서져 있습니까?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경배드렸던 나이는 80세가 훌쩍 넘어버렸던 나이였어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80대를 보면서 우리의 80대를 여러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건 높은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고 표준이에요. 스탠다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기도로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도 다니엘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미션처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다니엘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